지난 시간에는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는 걸 우리가 잠깐 나눴어요. 기억나나요? 누구였죠? 어떤 집사님이었죠? 지난주 주제는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스테반 집사님이었어요. 기억나요? 네, 맞아요. 은찬아, 예쁘게 앉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다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왜냐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다 다르게 얘기했거든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보내시니까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장 바로 위에, 자,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냐면 바로 57절 58절 눈으로 한번 봅시다. 7장 57절 58절 전사님이 눈을 읽어줄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써있어요. 자, 뭘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죠? 돌. 자, 이 당시는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정말 스테반 집사님은, 자, 5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9절 은찬아 눈으로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우리 바로 밑에 6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됐대요? 그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을 순교라고 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 우리가 읽었죠? 사울이 있었어요. 네, 사울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때에는 사울,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는 바울이라고 불려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죽이는 그 자리에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전도사님 우리 같이 읽었죠? 58절 후반부에 돌로 던져서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막 이제 겉옷 있잖아요. 점퍼 같은 거. 이 당시엔 점퍼가 없지만 이렇게 칭칭 감았던 그 겉옷을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놨대요? 그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 발 앞에 옷을 막 쌓아놓고 돌을 던졌대요. 자, 그런데 그래서 구경을 하고 사람들이 옷을 지켰나 보다, 이 정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자, 이 당시 문화엔 그 옷을 담당하고 맡고 이렇게 누군가 사람들이 야, 이 옷 좀 맡아줘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동자래요. 그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을 주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성경책에 자신은 살인자이고 자신은 강도이며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죠? 주여 이 죄를 저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이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기도의 응답과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 변화되는 일이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기도로 청년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스데반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큰 박해가 일어나요. 야,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자 하고 집집마다 이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우린 예수님 믿는 교회예요 라고 교회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큰 곳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 사울과 여러 유대인들이 각 집집마다 막 쳐들어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 각 곳곳으로 사마리아와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사님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읽었던 부분. 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여러분 핍박받을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이것이 스스로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박해를 받고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걸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뜻하지 않으나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1장 8절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우리 사우르교회의 이름, 뜻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은찬아 1장 8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생겼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때 정말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 이제 점점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바로 이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구박받고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자,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에서 7집사, 최초 7집사를 뽑았다고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님과 그리고 빌립 집사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빌립과 다른 빌립 집사라는 분이 뽑혀요. 이분이 바로 5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8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어디로 내려갔다고 써있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써있어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라는 곳을 절대 들어가지 않았대요. 저 예전에 사마리아 성에 사는 어떤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성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라는 곳을 가지 않아요. 왜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혼혈이었거든요. 순수 유대 혈통 사람이 아니라 다른 아수르라는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 엄마가 아수르 사람이기도 하고 아빠가 아수르 사람이기도 한 그렇게 순수 유대 사람이 아닌 혼혈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만도 못해. 개 돼지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비방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사마리아라는 곳을 가지 않았고 그곳 사람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짐승이라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 또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전한다는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듣기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 엄청 놀랍고 엄청 이슈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을 그렇게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 표적이 도대체 뭐지?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아까 읽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더러운 귀신에게 짓눌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병자와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나았대요. 우리 한 몇 주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40몇 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던 사건 기억나나요? 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그러므로 그 성에 뭐가 있었대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12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8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곳에 이렇게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놀라운 거예요. 자,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대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막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의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우린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저의 삶에 저는 이런 눈에 띌 만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것은 왜 나한테는 안 그래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요. 자,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사님 뭐라 그랬죠? 내 말투가 바뀌는 거, 내 생각이 바뀌는 거, 내 행동이 바뀌는 거. 공부 관심 없고 공부 진짜 하기 싫은 우리 은찬이 마음 가운데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계획하고 어떤 것도 의욕적으로 어떤 것도 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꿈을 주지 않으면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꿈을 꿀 수 있고 어떤 꿈을 향해 계획하고 행동하고 나아가죠?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 선교 현장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자, 전도사님 친구들 중에는 현재 지금 지금 우리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있죠? 그 막 이란이나 되게 불안정한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곳에서 선교 활동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 편지가 와요. 가끔. 그걸 보면 지금 현재 그곳에서도 그곳에 교회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도 소식을 듣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게 없어요. 핍박받는 게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랬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꿈을 주셨을까요? 나 혼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은 백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꿈을 주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많은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이 목표를 읽는 순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트레이닝을 더 많이 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 채찍도 드세요. 환경을 바꿔놓기도 하세요. 네, 때로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 환경도 바꿔놓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비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기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전도사님은 항상 뭐라 그랬죠? 나의 말투로 예수님을 전하고, 나의 얼굴 표정으로, 나의 행동으로, 내가 친구에게 배려함으로, 내가 친구에게 막 짜증내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사우르교회의 이름 말씀 9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도 열심히 여기에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사람의 계획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꿈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으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확신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꿈을 꾸며 실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비전을 확고히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